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 주간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런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곳까지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셋째 날인데요. 첫째 날 복습을 해보면은 누가 크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했고요. 또 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하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 그게 유혹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그 순간과 그리고 닭이 우는 그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말씀을 의미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한 무리들이 오셔서 이렇게 잡히셨고요. 또 잡히시고 난 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잡혀가게 됩니다. 음향이 조금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이 아니고 이 설교라서 안 울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관저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이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을 이제 잡았거든요. 지금이 목요일 밤인데 목요일 밤에 잡아서 금요일에는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어요. 재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그 못된 사람들이 목요일에 잡아서 금요일에는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밤새워서 재판을 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이제 끌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도망갔고요. 베드로만 남아서 멀찍이 재판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향하시는 분들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목소리로 해야. 예. 제자들이 이미 도망갔고요. 베드로만 따라가서 멀찍이 재판 광경을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관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종과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보고 한 패거리가 아니냐고 이제 쏘아붙이는 거죠. 이게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그 북방 갈릴리 사투리도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투리 쓰는 게 한 패다. 북쪽에서 온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곧 닭이 울고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2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왜 끝까지 따라갔을까 하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힘의 논리로 거사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데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우려고 했죠. 그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그 논리,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힘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기대하다가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버리고 아유 힘이 없구나,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도망을 간 거고요. 베드로는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리가 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의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 베드로는 마지막 반전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베드로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 논리를 기대하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막판에 무슨 일이 있겠지, 막판에 확 뒤집으시겠지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8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결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나 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가 예수님 잡혀갔지, 이제 죽을 거지, 예수님 어떻게 죽나 그 결말을 좀 봐야 되겠다, 그 결말이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끝에 어떻게 뒤집힐까, 이게 이대로 끝날 뿐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반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힘에 대한 집착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과 능력에 각인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무수히 많은 그 기적들,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나마 끝까지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그 기대를 길게 오래도록 갖고 있었던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 첫 번째 절망, 두 번째 절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셨단 말이죠. 막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했던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는 걸 보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첫 번째 절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절망에 제자들이 대부분 다 도망가죠. 10명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혼자 남아서 재판 장소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까지 이제 뒤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절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절망이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 앞에서 막판에 뭔가 대반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대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반전을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베드로의 그 제자들의 두 번째 절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서 68절까지인데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지금 이제 재판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거기 모여있는 그 재판을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냐? 네, 저 예수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온 국민들이 이 재판이나 이 법정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임용되는 그 순간에 카메라가 국회 측하고 변호인단 측하고 이렇게 이렇게 앵글로 이제 화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는 걸 다 보셨을 텐데, 이게 상황이 굉장히 표정들이 달라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모습은 완전히 그 한마디에 그냥 어두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입장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게 심한 절망에 있는 거죠. 게다가 67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아픔의 강도라기보다는 모욕입니다. 모욕. 이게 뭐로 때리는 게 더 아프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모욕을 당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이분은 이제 완전히 힘이 없어지는 거구나. 사형의 언도도 지금 이제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이 침도 뱉고 뺨을 때리고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때리고.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놀리는 거죠. 화났어? 뒤집어봐.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두 번째 절망입니다. 여러분, 3번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발적인 표현은, 우리는 살다가 우발적인 표현을 할 때는 한 번으로 그칩니다. 한 번으로 그치고 그 뒤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그러죠. 그게 이제 우발적인 거예요.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절대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베드로의 강한 의지를 그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절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뭐지? 이제 다 끝난 건가? 내가 평생 쫓아다닌 나의 선생님,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시면,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 시절이 있으셨을 텐데, 헤어져. 이런 얘기 하죠. 연애할 때. 헤어져. 당신하고 결혼 못하겠어. 헤어져. 이제 그러면 이게 한 번 할 때는요, 이게 조금 밀당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런가요? 이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관계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밀당을 이제 하는 건데, 또 혹은 홧김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 한 번만 해야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3번 하면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예. 잘못했다가 관계 속에서 우리 헤어져. 3번 하면은 정말 헤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3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3번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홧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떨결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압니다. 이것은 베드로 마음 속에 있는 절망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끝까지 반전을 기다렸잖아요. 결과를 보려고 끝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끝에서 반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뺨 맞고 침 받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된 거죠. 나 저 사람 모른다.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간 이유가 무엇인가 반전을 기대했던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이게 아니지. 뭔가 뒤집을 거지. 예수님이 힘이 있으시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망이 일어나자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베드로의 통곡의 의미입니다. 통곡의 의미.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의리 없는 행동에 통곡을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의리가 없어서 부인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통곡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의 배신은 잠깐 후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 배신이나 거짓말 때문에 통곡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이제 거짓말을 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면은 아이들이 교실 밖에 가가지고 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러고 통곡을 하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아이들이 거짓말 하나 들통난 것 때문에 통곡을 한다? 나는 이런 놈입니다, 선생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만큼 베드로가 윤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로 요 사건 바로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베드로는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칼로 귀를 잘랐어요. 그러면 통곡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통곡을 해야죠. 그 행위는 통곡을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한 거 가지고 통곡을 한다고요? 이건 넌센스죠. 베드로는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배신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미안해서 안타까워서 통곡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단순히 선생님을 배신한 것에 통곡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단어. 여러분 여기서 조금 그 헬라어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 헬라어를 좀 알면 그래도 조금 쉽습니다. 에클라우센 피클로스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에클라우센 피클로스. 그리고 에클라우센은 통곡하니라로 번역을 했고 피클로스는 심히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제 이게 어순이 이제 바뀌니까 서양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에클라우센 피클로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제가 또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보통 그냥 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깊은 골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감정의 깊은 골이 그냥 펑 터져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우는 것을 에클라우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른 성경에 어디에 이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통곡을 하셨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이제 써주고 있어요. 다른 곳에 이제 운다라고 한다는 아예 그냥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격렬하게, 비통하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가슴을 찢는 듯한 쓰라림의 표현을 할 때 이 피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 그냥 배반을 해서
좀 미안해서 우는 후회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구나, 그러한 통곡이 아닌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마음속에서 그냥 그 폭발하는, 참았던 것이 폭발하는 그런 그 서러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17년, 16년, 만 16년 자리에 그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풍으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16년 동안 누워 계실 때 제가 아들 노릇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누워 계시는 우리 어머니에게 밤새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다든지, 뭐 저희 어머니는 말을 못 하셨으니까 듣긴 하셨거든요. 또 밥을 또 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런 걸 잘 이제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그래도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치렀는지 하여튼 정신없이 장례를 다 치렀는데, 누구나 다 그러실 거예요. 어른들 장례를 치르면은 장례 치를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열흘쯤 지났을까, 갑자기 방 안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머님 생각이 훅 나는 거예요. 정신없이 장례 치르고 또 그 산소에 가서 잘 모시고 또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가서 인사드리고 정신없이 하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고요한 시간에 제 혼자 앉아 있는데 서름이 폭받치는데 이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 속에서 뭐가 이렇게 뻥 터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데 그냥 서럽게 엉엉 울었죠. 엄마, 엄마 그러면서 그 다 큰 남자가 그냥 엉엉 울었는데, 저희 아내가 옆방에 있다가 놀래가지고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저희 아내가 그래도 또 교육학 전공을 해가지고 제가 왜 그러는지 금방 알아차리고 저를 꽉 껴안아 주더라고요.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야 마음속의 응어리가 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에게도 이제 있었던 거고 터져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클라우스 피클로스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무슨 응어리가 임계점이 지나면서 그냥 뻥 터져버린 그런 통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배반해서 그렇게 나올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61절, 6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하고 시선이 마주쳤잖아요. 그 신문을 받고 뺨 맞고 피 흘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는 그 예수님이 뒤돌아서서 베드로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뻥 터진 거죠. 심히 통곡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마주친 눈빛 속에서 지난 3년의 복잡한 일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개인의 출세, 그리고 인간적인 의리,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그냥 일어났을 텐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은 끝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예수님을 좀 의지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어떤지, 그리고 개인의 삶이 좀 안락해지는 것은 어떤지, 그 예수님을 위해서 3년간 애를 써왔는데 이제 다 수포로 끝나는 거예요. 북받쳐 오르는 그 슬픔이 통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통곡은 여러분, 자신의 모든 꿈이 다 산산이 깨어짐에 대한 통곡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절망의 통곡일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절망적 통곡이 바로 베드로의
통곡일 것입니다. 닭이 울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북받쳤던 그 마음이 닭 울음을 통해서 폭발한 것이죠. 닭 울음이 임계점이 된 거죠. 그 가지고 있었던 게 폭발해서 그렇게 엉엉 울었던 것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자, 오늘 상황은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우리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어? 그렇게 많은 생각이 좀 힘든 그러한 베드로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닭 울음소리가 없을까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절망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베드로의 삶은 정말 끝이 났을까? 그 인생은 정말 허무한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높이 들어서 사용을 하셔서 정말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봐서는 베드로는 엄청난 절망을 하고 엄청난 그 허무함과 그리고 그런 그 절망으로 인해서 통곡을 하면서 이젠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절망적인 닭울음 소리가 많을 것입니다.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런 닭울음 소리가 우리에게 있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젠 다 끝났어. 예수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를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의 상황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했던 그 상황 그대로를 베드로는 갖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망적인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이 엄청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주님께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건 이게 전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닭이 운다. 닭이 운다. 예수님 평생 쫓아다녔는데 변화된 것도 별로 없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 내 삶에 주님 때문에 뭐가 많이 변화되고 뭘 많이 주님이 주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절망적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리고 지금의 문제도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변화시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닭이 우는면은 베드로가 통곡을 했던 것 같이 그 임계점에 다르면은 그냥 다 버려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의 일생을.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스케줄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스케줄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참으로 귀한 점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예수님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로는 베드로를 만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바꿔놓고 계시는 거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냥 하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세 하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응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제 기도 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해주시는 것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 밤에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입니다. 오늘 요절은 오늘 본문에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의 요절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랑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렇게 오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도 닭울음 소리가 매일매일 들립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꼭 감사의 기도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괴로운 형편과 불만을 아뢰는 탄식의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탄식의 기도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나의 외침을 외면하십니까? 왜 간절한 상황에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도와주시질 않습니까? 주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한번 탄식의 기도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만 늘 좋으신 것 아니에요.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매일매일 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 소리 안타까운 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원망하고 탄식하는 기도, 하나님 제발 우리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베드로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질문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기도 쉬운 고백은 아니지만 그 고백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망스럽고 언제라도 주님 배반하고 떠나도 누가 뭐라 그러지 못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 끝까지 붙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 입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불만이 많고 절망적일 때가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나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을 그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시네 네가 나를 사랑하시네 네가 사랑하시네 오늘 저녁에 우리 교우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외면하고 절망하고 주님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모든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그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생을 주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의 철학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다니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통곡을 하고 싶어하는 때가 저희 속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나의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은지 오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은지도 오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진 지도 오래입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처지가 지금 확연히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다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이 밤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도 닭울음 소리는 매일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